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구촌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많고, 기쁜 소식보다는 슬픔의 소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시고, 포로되고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의 특징은, 마귀는 사람들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큰 저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서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그저 쓰러져 잠을 자고 또 아침이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때 집에 잠깐 들렸는데 관리하는 흑인 가정부가 친구들을 불러놓고 정원에서 파티를 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돈에 눌리고 일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기쁨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흑인 가정부는 그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넓은 정원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심적으로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염려, 근심에 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포로된 결박에서 풀려 자유하게 되어지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과 풍성함,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주님께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죄 많은 인생이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지만은 툭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별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거절당한 것으로 인한 상처 등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이 모든 것을 입력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이란 방법으로 잊혀져 갈 뿐이지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나 아픔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자료를 저장하듯이 상처받은 기억들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잠재의식의 부분에 자리를 잡고 보관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뿌리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기억이 되살아나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선물처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 같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에 선뿌리가 있으면은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욱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홍수가 났을 때에, 번개를 맞았을 때에, 산에 불이 났을 때에, 병충해가 심했을 때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나이테는 그런 상처와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엉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잠재의식 속에 보관되어 있는 상처들이, 선뿌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가 있는 분들은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분노와 울분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주변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또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추적해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엄마의 돈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아버지는 굉장히 난폭한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말이 난폭하고 행동이 난폭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 오스왈드가 계속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오스왈드가 17살까지 22번 이사를 했고 11번을 전학을 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도 중퇴하게 됩니다. 해병대에 입대했지만은 적응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러시아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11월 22일 12시 30분경에 그날 또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홧김에 총을 들고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 옥상에 올라가서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날은 텍사스 댈러스시를 카프레드하는 존 F 케네디가 그 시내를 카프레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가 총을 겨누고 케네디를 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CIA에서 배후에 분명 소련이 있을 것이다. 소련이 이 오스왈드를 매수하고 사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선뿌리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 비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선뿌리,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내 상처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상했지만은 치유받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처까지도 사며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 선뿌리가 치유되어질 때에 부부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성신학자이면서 교수인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지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치유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족들입니다. 이복 형들이지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셉을 언 20에 미디안 상인께 팔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사람이 요셉을 짝사랑했던 보디발 아내 아닙니까? 요셉을 사랑하다가 요셉이 그걸 거절하니까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주목하고 보디발 아내를 미워하고 정오한 것이 아닙니다. 꽃같이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형들에게 보복하겠다, 보디발 아내를 복수하겠다, 그런 복수심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실력이요, 요셉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미움과 정모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사며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흉년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니까 형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일생 동안 젊은 날에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은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버림받아지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육신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상처를 받았지만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나아가 남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처를 치유받고 나아가서 가족들의 상처를 사며주고 이웃들의 상처를, 쉼터 가족들의 상처를, 교사든 학생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는 건강한 제1성도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 영적인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중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은 또한 영적인 병,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요알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사매시고 치유하시는,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나 상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였습니까? 위가 아프다든지 또 심장이 안 좋다든지 혈관이 막힌 것도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이 상한 것은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나 상처는 의사를 통해서 수술하거나 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과 상처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에 가면은 신경 안정제를 줍니다. 그것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 도다.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 선뿌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이 많은 공업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1등 정비사가 있었는데 차를 시운전하다가 차가 시동이 딱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1급 정비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네트를 열고 그 시동을 다시 걸렸고 고쳐보았지만은 고장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서성이고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다 앞에 딱 멈추더니만 노신사가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차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1급 정비사거든요. 자동차에서 가장 잘 아는데 노신사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신사가 드라이브로 조이고 풀고 이렇게 보더니만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시지요. 시동을 거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지는 것입니다. 1급 정비사가 알지 못하는 고장의 원인을 이 노신사가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명함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급 정비사가 고치지 못한 것을 그가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숨은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체질,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상처까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사며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어디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나아가서 가족들을 치유하고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제1성도교회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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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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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시고, 나는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상처받았지만은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기억 속에 잊혀지고 망각되었을 뿐입니다. 치유받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선물처럼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높여주시옵시고 자신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며 복음의 능력,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